주간에 팔로알토에 있는 1930년도에 지은 정말 조그만 180평방피트의 판잣집이 199만 8천 달러에 매매가 됐습니다. 정말 이 베이에리아는 잭팟 동네예요. 잭팟. LA로 이사간 분들이 친구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베이에리아입니다. 산호세고 쿠퍼티노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그것은 IT 기업들의 놀라운 번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평방피트 1930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저희 아버님이 태어난 그 정도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180피트,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정말 판잣집, 정말 오두막집입니다. 예, 1999만 달러, 200만 불에 팔린 거죠. 그 동네 바로 옆에는 누가 사냐 하면은 그 IT 기업의 그 CEO들이 살고 있어요. 훌렛 패커드의 CEO나 테슬라 모터스의 유명한 CEO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값이 엄청난 거죠. 왜 그렇게 판잣집이 팔렸냐? 그것은 그 땅에서 2816평방피트의 큰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본사도 그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옛날 체리밭이었던 산호세, 정말 농장이었죠, 농장. 그 산호세에 정말 오래된 허름한 집들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같은 집이 아니고 땅도 같은 땅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이렇듯이 생명도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생명, 영어로 life,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만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단어로는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의 생명. 푸시케,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living soul,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 때 그 생명은 푸시케, 인간의 목숨을 얘기하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J-O-E. 영어로 발음한다면 조에. 조에라는 생명이 헬라어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divine life, 신적인 생명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친구 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근교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 머물러 신세지곤하는 아주 인간적으로 가까운 친구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같이 가서 식사 신세도 지고 하면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잘해요. 음식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문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죠. 시집 식구들이 있는 명절날 이런 태도를 취했다가는 쫓겨나죠.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온 식구들이 기도원에 모이면 자기 베개나 먼저 챙겨가지고 들어가 자고, 그냥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공주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누이들의 눈에 밖에 나는 거죠. 마르다로 열불났죠.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쟤 좀 부엌에 내보내주세요. 쟤 좀 바빠 죽겠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저가 좋은 것을 택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택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하고는 다르죠. 마르다의 영성은 봉사의 영성이요. 마리아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상당히 더 믿음이 뛰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매가 다 쌤쌤이에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시다가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결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확실한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안 간 거지요. 안 간 것이 참 제자들에게 다행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근처에 있었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부활을 가짜로 생각했을 거다 그 말이죠. 차라리 안 간 것이 너에게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 이러고 이제 나흘 만에 베다니에 가게 된 거지요. 갔더니 마르다가 역시 행동파니까 먼저 뛰어나와 주님을 맞이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믿음이죠. 과거의 믿음. 믿음의 시제로 본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현실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받아칩니까? 마르다가 내 마지막 부활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에 이 구약을 믿는 이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으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자들이 살 거라 압니다. 미래적인 믿음이죠. 미래적인 믿음의 시제적으로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영원히 사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럼요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메시아니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미래적인 믿음, 즉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지 현실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라고 그러면 그냥 흉내만 냅니다. 흉내만 내요. 그런데 IRS에서 심사가 들어오면요, CPA도 사지만 변호사도 삽니다. 착수금이 $5,000예요. 그때는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 아낌없이 줄였다. 왜? 수십만 불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IRS하고 딜해가지고 변호사의 딜로. 그러니까 막 변호사에게 들어간 돈은 아깝지가 않아. 5,000불 얼른 가져가. 그리고 나 좀 수만 불 IRS 안 때려 맞게 해줘. 그런데 여러분, 이 5,000불을 목사님이 미리미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좀 내라고 얘기하면요, 절대 못 냅니다. 아주 덜덜 떨어요. 5,000불 근처에만 가면 아주 천지 계획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온갖 생색은 다 내야 되고 목사님은 또 회중에서 이렇게 해서 박수까지 쳐줘야 되고 주보에는 대문자까지 내줘야 그런 거금을 일생에 한번 낼까 말까 하죠. 이것은 현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재 당장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려줄 사람은 5,000불 가져가는 변호사, 그것도 착수금이야. 착수금.
착수금. 수만 불을 아껴주는 퍼센테이지로 또 가져가. 착수금이 5천 불이야. 그 변호사에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현실적이죠, 그게. 현실 당장 내 돈을 안 뺏기게 해줄 테니까. 바로 마르다와 같죠.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은 있어도 현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이 ILS의 위협에서 건져줄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죠. 없습니다. 저희 사모가 항상 저에게 귀에 딱지가 지도록 간증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 그 기업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랍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은행에 심부름을 보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빨빨 새 돈으로 드리고, 그리고 11조 만불을 드리면 감사 헌불을 3만 불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주고 싶었어, 하나님. 그러니까 회당에도 안 나간 주제가 랍비가 찾아오니까 그냥 쩔쩔매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하면서, 아이고 여기 11조.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예물 3만 불을 더 보태서 3배나 되는, 그것도 처음 한 번도 쓰지 않은 100불짜리 지폐로 딱 캐시로 드리는 걸 보고 어찌 저들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 아주 일생일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철저한 경제생활을 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 기업을 번영시키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깝지가 않잖아. 여러분 자식 700불, 1000불씩 컴퓨터 사라고 주는 돈 아까워요? 야, 더 좋은 거 없니? 더 좋은 거 사, 더 좋은 거. 그래. 공대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픽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비싼 애플 거를 사라. 더 주고 싶어서. 저희들도 조카 컴퓨터 사주고 있는데 더 주고 싶어, 더 좋은 거 사, 더 좋은 거 사. 사랑하니까 아낌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현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마리아가, 믿음 좋은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역시 과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덤에 돌을 치우라 하니까 또 마르다가 또 가로막네.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가로막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또 가로막아.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갈 길을 막는 겁니다. 그때 단호하게 주님이 책망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 말이 지금 믿으면, 현재의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돌멩이를 치우고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나오라 소리를 치니까 죽은 자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족을 동인 채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붕대 같은 큰 것으로 이렇게 둘둘둘 감았어요. 나오는데 얼굴엔 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 수족을 다 이렇게 이 수위로 감은 채로는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해줘라.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생입니다. 소생이지요. 또 나사로는 또 죽게 되죠. 나중에 죽게 되니까 소생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정말로 영광의 날, 재림의 날,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 가서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무리도 생긴다 그 말이죠. 이제 이 주님에 대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이 말이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구절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의 기적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현재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더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생활이 필수인 우리 미국 생활에서 얼마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쇄 충돌 사건 몇 초 후에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트럭이 졸려가지고 운전기사가 졸다가 그 트럭이 제 차를 확 덮치는 순간 옆에 백밀러만 날아갔다 그 말이야. 그 대형 트럭이 나를 밀어붙이면 우리 미니밴이지만 그게 완전히 전복이 됐을 겁니다. 그대로 그냥 낭떠러져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함께 하시니까 그 손길, 그 천사의 도움으로 옆에는 밀러만 그냥 날아갔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희들은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트럭은 피해야 됩니다. 이 트럭이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졸아요. 더구나 햇빛이 뜨면 더 졸립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그냥 이렇게 차가 휘둥휘둥하죠. 저는 빨리 벗어나려고 지나가는데 확 덮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 본문에는 장차 흘리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주님은 대속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대표 원리를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작 선악과를 따먹었을 난 다음에 죽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금방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죽는 존재가 됐죠. 그때부터 병이 찾아오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대속이 필요한 거죠. 대신 죽어주는 자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져다 주는 피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칭의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주님의 대표의 원리로 그의 대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의 노정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피, 대속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조회를 획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 쪽에 말이죠, 산양들이 죽어 넘어집니다.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의 하나로서 영양 2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 수의사, 왕립의대의 수의사 리처드 코크 박사가 현장에 특별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온난화 현상으로서 그 시체를 연구해서 보니까 파스테렐라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변이 현상을 일으켜 독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평소에 그 영양의 몸속에 있었는데 사슴같이 생겼고 코가 큰 속과의 짐승입니다. 평소에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온난화 현상으로 변이 현상을 일으켜 독성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21만 마리가 죽은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동물학회 스테픈 박사가 또 한 팀을 이끌고 가서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멸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도처에 일어나는 겁니다.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녹기 시작해서 기후에 온난화가 생기고, 그리고 태양풍을 막아주던 자기장이 소멸되기 시작해서 우주의 방사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장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벌꿀들이 사라지는 현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장이라는 것은 지구 핵 속에 있는 뜨거운 용암, 뜨거운 지열에서 나오는 그 자기장이 지구를 둘러싸요. 무슨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러면 태양에서 계속 오는 그 태양풍,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화성이 지금처럼 저렇게 삭막한 붉은 혜성으로 사막화되고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삭막한 위성이 된 것은 그 화성에 있던 대기권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장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태양풍에 의해서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면 이게 반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극과 남극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던 자기장이 다시 남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으로 나오는 반전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지구 전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종말론은 너무 자주 강조하면 성도들이 고혈압에 걸리고 종말론은 너무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저혈압에 걸린다. 그래서 적절하게 종말론을 메시지에 넣어야 우리가 긴장감을 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고 주장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만성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전체의 종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개인의 종말을 놓고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다 7, 80이면 죽잖아요. 그 개인의 종말이 종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한 감소 현상이 온 것은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기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주장하기 시작한 재림 사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죠? 그 소동. 미국이나 호주나 해외 동포에게까지 한국 마켓 앞에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써놓고는 다미 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날 12시 정각에 온다고 세계에다가 떠들썩해서 그때 외국 사람들도 막 고개를 흔들흔들했습니다. 그것이 불발이 되졌잖아요. 불발이. 이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기독교가 광신 집단화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를 향한 냉소주의와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회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종말론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긴장하고 더 열심을 주기도 하겠지만은 근거 없는 종말론은 기독교를 광신 집단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도 극성을 떨었다. 그런 통계가 우리 한국 교회 사학자 박용규 교수님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한국을 소란케 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건 신천지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지금 15만 명이 그들의 교인 숫자입니다. 참 우리 한국의 이단에서 아주 극성스러운 이단이 신천지죠. 근데 이 신천지가 지금 아주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만희 교주의 사후 문제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85세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평균 연령이 80대가 못 미치니까 이제 85세면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육체 영생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이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성도들이 이거 사기다 하고 이탈할 것을 염려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지금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육체 영생관에 대한 이 교주의 죽음으로 다가올 위기. 두 번째, 본처가 아닌 동거 여인인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 김남이라는 여자가 교주를 이어받을 태세인데 또 이 여자는 또 존재가 뭐냐?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김남이라는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2만 명이 빠져나갔답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리더 그룹에서는 이만희 교주의 사후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야, 2000년 전 제자들도 금방 종말이 올 것을 그들이 오해했지 않냐. 그리고 언제 총회장님께서 본인 입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냐? 이제 그렇게 변명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도 순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그 교주의 죽음을 무마하자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김남이 그 여자는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갑자기 교주가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필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필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 김남이는 교주의 배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또 아니면 두 증인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노무. 그러니까 교주의 짝으로서 하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해달론이라고 하는 거죠. 해달론. 해달론은 뭐냐? 교주는 낯을 비치는 해와 같고, 그 다음에 김남이 여교주는 밤을 비치는 달과 같아서 교주의 빛을 받아 세계 이방 열방들에게 비치는 교주다. 그렇게 주장하자. 또 마리아론을 주장하자 준비하고 있죠. 마리아론. 봐라, 12제자가 다 도망가는데 마리아만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교주가 등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신천지의 이만희가 육체 영생 부활론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신천지는 정말 사기 집단이고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뭉쳐진 교단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지경이 된 거예요. 거짓과 가짜는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세주여, 우리 주님만이 메시아시여,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실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3절 44절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영광을 얻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의로워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조회를 가져다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하고 불치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주의 몽해로부터 자유함을 얻듯이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 걸어 나왔지만은 그 붕대와 세마포를 벗어 자유하게 해 주어라. 주님이 선포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신부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마치 어린 양이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모형을 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나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혼인 예식하는 신부가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는다 그 말이죠.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개신개혁교회의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은 아니지만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혼하고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음녀가 되었다면 어찌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 나쁜 행실과 과거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방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많아요. 잘못되게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네마다 가면 요가 강습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도 조그만 동네지만은 요가 배우는 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막 몸들을 들이 꼬고 그리고 쫙 꽉 찼어요. 돈벌이가 돼요. 그 요가가. 현대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CGN TV 방송에 그 인도의 사람 판카즈가 나왔습니다.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이요, 요가는 힌두교의 초혼의식이다. 힌두교는요 8천만 이상의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 요가의 행위는 힌두교의 신들을 모셔드리는 예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를 하면서 옴 하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명상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신들을 불러들이는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완전히 스포츠로, 건강을 위한 헬스 웰빙으로 지금 미국 동네 시골 구석마다 다 태권도장 들어가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힌두교의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막 안수하고 하는 이런 성령 운동이라는 것, 신비주의 현상 속에 힌두교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달리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군달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살던 그 집, 참 좋은 집, 그 옆에 휘지와 힌두교 무당이 살았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부흥 집회와 그들의 그 하는 걸 봤겠습니까? 저는 2층 집이니까 2층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그 사람들 아래에서, 뒷마당에서, 앞마당에서, 가라지에서, 집에서 온갖 의식을 매주일 합니다. 매주일 주말에. 우리 집 주차장 앞에는 그냥 파리가 날라도 그 집 주차장 앞에는요 문전성시를 이뤄요. 벤츠, 캐딜락, 막 도처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 그 집에 있는 키 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주 용하다는 거예요. 용하다. 자기 와이프 시키는 대로 하면 돈 잘 번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시키는 대로 하면 병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그런데 나는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피곤하다, 나는 아주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행방불명 됐어요. 행방불명 된 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생명보험 타먹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흥해하는 건요 저리 가랍니다. 아주 극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우리 파티한다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죠. 거기다 또 우리 꼬마를 또 우리 집에다 맡깁니다. 맡기는데 한 번은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집 문이 탁 열리면서 파리떼가 웽 하고 우리 집에 막 꽉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더니 그 옆집 애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집 애를 뻑 하면 우리 집에다 맡겨요. 우리 집이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근데 이놈은 오면 우리 집에서 똥을 퍼지게 싸요. 똥 싸는 게 왜냐면 그 귀신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네 집에 싸는 거예요. 우리 집만 오면 그래서 핑계가 좋아요. 얘 오면 우리 집에 똥만 싼다. 그리고 우유도 안 먹고 안 먹는다. 그게 줄 게 없다. 그 다음부터는 환상 보고 난 다음은 안 봐줬어요. 걔가 들어오면 그냥 파리떼가 그냥 확 집안이 꽉 차는 환상을 보여요. 얼마나 귀신을 몰고 다니는지. 군달림이 영입니다. 힌두교에 엄청난 귀신이 역사예요. 지금 성령운동하는 교회 안에 그 역사 똑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방정맞게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은. 근데 막 걸어가다가 우리 집 앞에 그 도사가 그 집에 와요. 가끔 오면 이제 공원에 산보하다 만나잖아요. 걸어가면서 신이 내리는 현상이야. 근데 지금 성령운동한다는 교회 사모님도 이렇게 하고 발작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아. 내가 봤으니까 알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가하면서 건강을 위해 스포츠하면서 막 운동한다고 하다가 거기 귀신들이 들어온 거지요. 들어온 귀신이 성령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안수하면서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별 발작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막 내구르고 뒹구르고 막 여러분 인터넷도 보세요. 얼마나 극성스러운가. 막 그 옆집에서 그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는 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뒹구르고 막 똑같은 현상이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고상하고 품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방정맞은 현상 안 일으켜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 날 때도 그렇게 요란 발작하지 않습니다. 발작합니다. 막 떨고 난리 벽수가 피고. 하나님은 고상하게 하세요. 해도 별난 현상도 딱 보면 벌써 품위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난잡하고 방정맞아요. 제가 그걸 봤으니까 알지. 그 힌두교 그 부흥 집회하는 걸 봤으니까 매주일마다 하는데 주말에 특별 집회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 바깥에 막 불을 피워놓고 막 불이 막 희한하게 올라가요. 막 불도 희한하고 앞에 집에 막 초로 쭉 길가에 막 초로 막 다 불을 켜놓고 말이죠. 거기 벤츠 그냥 캐딜락 그냥 선남 선녀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저는 2층에서 다 보죠. 저들 하는 집. 그 귀신 들리는 현장 다 봤잖아요. 막 별납니다. 막 고개 흔들고 막 흔들어대고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영분별이 안 되니까 이 요가하다가 들어온 귀신들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LA 유명한 교회 사도직을 하는데 그 사모라는 사람이 안수받고 넘어져서 발작하는데 이야 그건 성령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모가 그렇게 난잡하게 발작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좀 그렇게 좀 진동도 있고 별난 이상한 행동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방정맞고 난잡하진 않아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니까.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만 내려보세요. 안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이야 하고 안 갈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그 옆집에서 불도 내리더라니까. 옆집에서 불도.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지.
그 힌두교의 도사들이 가끔씩 순례객으로 오는데 그 집에 공원의 산바다 만나면 막 몸을 막 들고 막 이래요. 이러고 막 그래. 굉장히 신령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면 실실 피해 다른 데로 가. 나하고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마주치다 이렇게 실실 피해 절로 또 딴 데로 가고. 요가 힌두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 없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라서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했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 정말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너무나 영들이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혼탁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영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성령을 가장하고 예수의 영을 가장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사회 리더들이 다원주의 영들을 추구하니까 그 흑인 여자 누구죠? 그 유명한 여자? 그 여자들가 노골적으로 그 자기 쇼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러지요. 오프라? 오프라인가 누가 있죠. 예. 아유, 지금 혼미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영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 보고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겉모습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죠. 그분이 너무 바른 소리 하니까, 너무 바른 말 하니까 당국에서 잡았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의 황제가 신앙을 포기라고 권면하죠.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고독한 골방에 격리해서 가둬놓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폐야,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맨날 하나님과 혼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혼자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럼 여러 명 저수들이 있는 그런 단체 방에다 갖다 놓아야 되나? 그럼 아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예수쟁이로 만들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그럼 당장 죽여야 되겠구만. 아이고 그러면 더 기뻐할 겁니다. 순교자의 판결에 들어섰다고. 그저 골치 아픈 걸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집으로 보내시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주 처리하기가 골치 아픈 그런 참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획득했고, 그리고 주님의 몸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의 단계, 신부의 단계에 이르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 내려오는 그런 저주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그리고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음란, 도박, 살인, 도둑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신앙을 갖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적는 자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길이 보존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이오스만 있는 것도 아니요 푸시케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는 영들을 분별해야 될 시대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이시여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악한 영, 나쁜 영, 유사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해 주옵시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유일성 참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해방하며 끊임없이 장애물을 갖다 놓는 악한 귀신 사탄의 세력들, 저주의 멍에와 흉악의 결박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미 이곳에서부터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